한번 상처 준 사람, 달라졌을 거라는 희망도 가지지 말고 다시 품지도 말라.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 품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미 몇 번이나 상처를 받았는데도 자꾸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시 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고 외로웠던 당신,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계속해서 상처받았던 당신, 당신의 소중한 감정이 몇 번이나 짓밟혔던 당신,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독사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른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어 올리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왜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심리적 집착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올바른 경계와 도리가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당하고 당신의 고통은 누군가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가벼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깊은 고민들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그릇은 한때 깨끗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독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그릇에는 오래전부터 독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릇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에 정이 들었거든요. 제 할아버지도 이 그릇을 사용했고 제 아버지도 이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릇 속의 독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 그릇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릇을 씻어라. 계속해서 씻으면 독이 없어질 것이다. 남자는 그 말씀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을 아프도록 문질러 씻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그릇은 외형상 깨끗해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부처님, 제가 열심히 씻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릇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이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도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은 겉으로는 깨끗해졌지만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그릇이 무엇인가를 담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그릇은 오래전부터 독을 담고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그 독은 이미 그릇의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당신이 다시 무언가를 이 그릇에 담는 순간 그것은 즉시 독이 되어 버린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그 남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시려는 듯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그릇을 버려라. 새로운 그릇을 구하라. 독이 든 그릇은 아무리 씻어도 독을 담았던 그릇일 뿐이다. 그것이 그릇의 본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은 바로 이 독이 든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몇 번이나 용서했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달라질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몇 번이나 용서했는데도 그 사람은 또다시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도덕을 걷는 자는 천지와 함께하고 도를 저버리는 자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길을 걷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 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본질이 과연 변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계속해서 받아주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 뒤에 긍정적인 결과가 따르면 그 행동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만약 당신이 상처를 받고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무한한 용서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사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까? 이번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독이 든 그릇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여전히 독이 든 그릇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품는 것은 마치 독사의 입을 직접 당신의 팔에 가져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당신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지 않나요?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나요? 사랑이 깊으면 모든 것을 감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용서와 자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 근처의 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한 농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 위에는 독사가 감겨 있었고 농부의 팔에는 깊고 검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농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 독사가 이미 3번이나 그를 물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그 독사를 자신의 품에 안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농부에게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 뱀을 품에 안는가? 농부는 고통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겨울이 너무 추워요. 이 뱀이 추위에 얼어 죽을까 봐 제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뱀의 본성은 독을 품는 것이다. 그대가 아무리 따뜻하게 품어주어도 뱀이 깨어나는 순간 뱀은 그대를 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뱀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의 본성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뱀을 뱀으로 보고 그에 맞게 대하는 것이다. 뱀을 자신의 품에 안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음이다. 농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뱀을 도와줄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도우려면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뱀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면 된다. 그대의 품에 안을 필요는 없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 자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대가 죽으면 그대는 누구도 구할 수 없다. 먼저 그대 자신을 지켜라. 그래야 다른 이도 도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속에는 유교의 예의 정신도 담겨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예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합니다. 친자 관계에서는 효를, 부부 관계에서는 열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고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독사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번 물렸는데도 또다시 품에 안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비가 당신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상대를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이 점점 망가져갑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진되고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독사를 품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한 마을에서 한 남자를 보셨습니다. 그 남자는 마른 우물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두레박을 우물 안으로 내려보내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 하는가? 남자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 우물은 예전에 맑은 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제 아버지도 이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물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계속 기다리고 노력하면 분명히 다시 물이 나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 우물에서 얼마나 오래 물을 길어 올리려 했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벌써 10년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10년 동안 이 우물에서 물이 나온 적이 있는가?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우물을 깊숙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은 말랐다. 샘이 끊어졌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이 우물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 우물은 제 할아버지의 우물입니다. 제 아버지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버리면 저는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우물입니다. 부처님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그대의 고통이다. 마른 우물에 집착하여 그대는 10년 동안 목마름 속에서 살았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집착은 두려움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두려움, 혼자가 되는 두려움, 무언가를 잃는 두려움 말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그대가 이미 가진 것은 비어있지 않은가? 그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대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저 산 너머에 새로운 샘이 있다. 그곳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새 우물을 파거라.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들고 있던 두레박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우물을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자유롭다. 새로운 샘을 찾을 자유가 있다. 새로운 우물을 팔 자유가 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당신도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마른 우물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샘은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오직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물에 줄을 내립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의 피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뭔가를 얻는 것보다 뭔가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고 느낍니다. 설령 그 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침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것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이미 얼마나 많은 감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함께 했다면, 20년을 함께 했다면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두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우물에 줄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과거의 투자가 미래의 결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이미 흘린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사랑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마치 두 명의 외로움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상대의 외로움까지. 유교의 대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면 가족이 바르고, 가족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나라가 바르면 천하가 평안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이 없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찾으세요. 당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당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때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직 상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점점 더 깊은 절망의 웅덩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정말로 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의 진정한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거울을 건네주셨습니다. 수행자가 그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흐릿했고 자신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이 거울은 흐립니다. 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울을 닦아보아라. 수행자는 거울을 열심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드디어 거울에 수행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수행자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다시 들어보니 또다시 흐려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다시 쌓인 것입니다.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거울을 닦았는데 또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거울은 매일 닦아야 한다. 한 번 닦았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한 것이 아니다. 먼지는 매일 쌓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 번 변했다고 해서 영원히 변한 것이 아니다. 습관은 매일 돌아온다. 욕망도 매일 돌아온다. 감정도 매일 흔들린다. 진정으로 변한 사람은 매일 자신의 거울을 닦는다. 오늘 닦고 내일도 닦고 모레도 닦는다. 말로는 나는 변했다고 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매일 거울을 닦는 것은 어렵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부처님은 수행자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려 한다면 먼저 이것을 보아라. 그 사람이 매일 자신의 거울을 닦고 있는가? 오늘도 닦고 있고 내일도 닦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한 번 거울을 닦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외형적 행동일 뿐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그 거울을 닦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이 정말 변했습니까? 한 번 사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당신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상황이존적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당신이 보이지 않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연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이 다시 흐려지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거울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닦으려는 마음이다. 하지만 만약 거울이 깨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닦아도 깨진 거울은 온전한 모습을 비추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금이 간 부분은 계속해서 부서져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거울은 이미 깨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이미 그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가 단순한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성격 구조나 심리적 장애의 차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치료, 의지나 노력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성격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이나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람, 또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록 잠깐씩은 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근본적인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거울일까요? 흐려진 거울일까요? 아니면 이미 깨진 거울일까요? 흐려진 거울이라면 그 사람이 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거울을 닦고 있는지를 지켜보세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노력과 변화를 지켜보세요. 하지만 깨진 거울이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깨진 거울은 깨진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혹시 그것이 이기적이고 냉정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빈 그릇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여인은 자신의 그릇에서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하면 여인은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이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인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의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그릇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릇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그릇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을 우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그대의 그릇을 먼저 채워라. 여인은 물을 길어 자신의 그릇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다가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그릇에 있던 모든 물을 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곧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여인은 다시 우물에서 물을 길어 그 사람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인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릇에는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물을 마신 것은 아침에 우물에서 첫 번째로 길어온 물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목이 마르지 않은가? 여인은 깨달음의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을 안수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그릇을 먼저 채워야 한다.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는 물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그릇을 채우지도 않고 바닥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른 이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대의 그릇은 항상 비어 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대가 먼저 그대의 그릇을 채워라. 그대가 먼저 물을 마셔라. 그대가 먼저 충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어라. 그렇게 할 때 그대는 진정으로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것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이 지혜다. 그대가 목말라 쓰러지면 그대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 그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준비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를 생각해 보아라. 기내 방송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쓰고 난 후 옆 사람을 도우라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 만약 그대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옆 사람부터 돕다가 자신이 의식을 잃으면 그대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 하지만 그대가 먼저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 당신의 삶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빈 그릇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계속 품으면서 당신의 그릇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품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빈 그릇으로 물을 나누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할 때 그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유할 때 그를 도울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빈손인 상태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피폐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당신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세요. 당신 자신을 위로하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세요. 그리고 정말로 당신의 그릇이 충분히 찬 다음에 넘치는 물을 나누어 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강물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 바다는 일반적으로 모든 강물을 받아들인다. 바다는 여유롭고 포용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다. 만약 강물이 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만약 강물이 그 흐름 속에 죽음을 담고 있다면, 바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킨다. 바다는 스스로를 보호한다. 바다의 광대한 염분과 생명력은 그 독을 자신 안에 흡수하지 않는다. 바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 당신도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되 독이 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열되 당신을 죽이는 것은 거절하세요. 당신은 바다처럼 크고 너그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경계이자 당신이 그을 수 있는 선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다시 품지 마세요. 선을 그으세요. 경계를 세우세요.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자비이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를 버리면 그의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고통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구원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종종 자신의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당신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계속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용서는 그 사람에게 변할 이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무한한 용서는 그 사람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그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변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준 사람을 떠나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당신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다시 채워질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마침내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을 통해 막혀있던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몫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몫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조용한 방일 수도 있고 당신이 마음이 편한 어떤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앉으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목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계속하세요. 나는 나를 지킨다. 이 말을 되풀이하세요. 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도록 반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축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무거움을 내려놓는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지킨다.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정당합니다.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미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을 인정하세요. 이 모든 감정이 당신의 것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세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독이 든 그릇은 아무리 씻어도 독을 담았던 그릇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들의 본성을 가진 채 반복해서 상처를 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용서해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비와 어리석음은 다릅니다. 진정한 자비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경계를 세우는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상대의 독사 같은 본성을 인정하고 안전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셋째,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떠나보내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른 우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샘을 찾을 자유를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넷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한 번의 사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으로만 증명됩니다. 거울이 흐려졌다면 매일 닦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거울이 이미 깨졌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섯째,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세요. 당신을 지킬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없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실까요? 혹은 당신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떠나보낼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두려움도, 당신의 슬픔도, 당신의 분노도, 당신의 사랑도 모두 정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애썼고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다음 일은 당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너무 많이 비난했다면, 당신이 자신을 책망했다면, 당신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것을 멈추세요. 당신을 용서하세요. 당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당신이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세요. 그 길이 처음엔 외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길입니다. 그 길은 당신을 치유로 이끌어갈 길입니다. 그 길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게 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독이 든 그릇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그릇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그 독사를 품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빈 그릇으로 나누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당신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느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치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샘을 찾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릇을 다시 채우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누군가가 인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을 위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슬픔이 지혜로 바뀌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이 성장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이 희망의 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